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후반부입니다. 이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천기를 누설하시는데요. 천기, 즉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의 비밀을, 천기를 어떻게 누설하시는지, 그리고 그 천기가, 즉 하늘의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되새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니까 하늘의 비밀을 또 알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전반부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믿지 않았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에 대해서 깨달음을 포함합니다. 사실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땅의 일이 뭐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설교를 오래 하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근데 사람이 거듭나는 건 어떻게 거듭나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물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정결하게 되어짐, 거룩하게 되어짐을 상징합니다. 사실 거듭남이라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6에서 6이 나오고 0에서 0이 나오니까.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하시려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부정한 자들, 죄로 인해서 더러운 자들이죠.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되는데, 새 언약에서 물로 씻음이 사실은 약속되어진 건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또 정결하게 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땅의 일인데요. 즉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데, 땅에 속한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이 왜 전혀 깨닫지 못해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들이 계속 악순환 같죠? 죄 때문에 사람은 이 더러운 거고, 그 더러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땅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 땅에 속한 사람들이 땅의 일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해도 깨닫지 못할 건데,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포기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하여도입니다. 말하여도 믿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의 일을 말하지 않고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행해 보이십니다. 너희가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로 오셨는데 그분은 본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하늘과 연결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 인자, 하늘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여줄 하늘의 일이 뭐냐?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화죠. 이 구체적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아직 하늘의 일을 몸소 행해 보이신 건 아닌데 앞으로 그 일을 몸소 행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인자의 들림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는 들릴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을까요?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이 네겝 지방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 이 아랏 왕이 사람들을 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아랏 왕 그들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제 짓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거주할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로막아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성읍까지도 점령하면서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4절부터 보면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이제 쭉 가면 한 40일이면 갈 수 있는데 뭐 워낙 많은 숫자가 이동하니까 조금 더 걸린다 해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건데 이제는 이 직선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을 관통해서 가려고 할 때마다 이제 전쟁을 한다면 그게 너무 두려운 일이니까 어느 땅을 다 돌아 우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얼만큼 돌아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전에 조사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이제 조급해집니다. 이제 며칠이 걸릴지 알 수도 없고 얼만큼 돌아가야 될지 알 수도 없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실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물을 내시고 그들이 필요한 이 먹거리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적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물이 날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거나 또는 마실 수 없는 물은 마실 물로 바꿔주시거나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다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왜 불평해요? 그 불평이 터져 나오니까 뭐라고까지 불평하냐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준 적이 없어요. 마음이 쪼그라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준 적이 없어요. 안 돌보신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지면, 이 마음이 쪼그라들면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잊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진영 안으로 불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리면 즉사는 아닌데 결국 죽게 돼요. 불뱀이 물면서 이제 죽는 이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이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이제 아프고 이제 죽어가는데, 뱀에 물렸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살 방법이 뭐예요? 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달았어요. 모세가 선포하죠.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이걸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뱀에 물렸어요. 이빨 자국이 선명해요. 그 뱀 독 때문에 내가 지금 시름시름 막 열이 나고 점점 활동하기도 어렵고 이제 정말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독을 빨아내고, 상처를 째서 독을 빨아내고 약을 먹고 그래야 살지. 야, 내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뱀 물린 독은 빼낼 생각 안 하고 장대에 달린 노뱀 본다고 사냐? 그러고 노뱀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여러분, 노뱀을 보면 산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왜 들려야 되냐면요, 보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자도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서 들리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행해 보이시는 하늘의 일이 뭐냐?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요, 믿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한마디로 요약하죠.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답니다. 여기서 이처럼은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거죠. 독생자를 내어 주신다라는 것은 사랑의 이 강도, 사랑의 크기, 사랑의 깊이도 의미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애하실 때 윤주성 집사님, 강성경 집사님에 대한 사랑 표현 해보셨어요?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해? 뭐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이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처럼은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그게 그 표현된 방식을 보니까 그 사랑의 강도가 어떻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그런데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은 전혀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집사님이 아니죠.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별로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막 목소리를 높이고 액션을 크게 해야죠.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막 아무리 액션을 크게 하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고 해서, 말로 증언한다고 해서 믿느냐라는 거죠.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행해 보이신 거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교회에게도 분명히 설명하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소 행해 보이신 이 하늘의 일이 아니면 그 하늘의 일을, 즉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도 십자가라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말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즉 경험해서, 하늘의 일을 경험해서 깨닫게 된 사람은요, 땅에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아니,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십자가 때문인 거죠. 분명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겪는 일에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라는 부분이 확신이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정말로 나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게 분명한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현재는 의문이 들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토로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몸소 행해 보이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21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늘의 일을 이제 바라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믿게 되죠. 18절에서는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일을 이제 체험하고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고자 하냐면요,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계속 그분 안에, 빛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라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삶, 예수님을 이제 믿고 거듭난 사람이 계속 진리 안에 거하는,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아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세요? 네?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내가 그 사람을, 즉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헷갈리죠 지금.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히,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물론 그분은 이해가 넓으시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 이루시는 부분을 우리는 좀 이렇게 간과할 때가 많아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회개하면, 회개하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를 말도 안 나오네. 회개를 하셨죠? 회개기도 하시죠? 그럼 회개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회개기도한 결과, 회개기도가 뭔지 몰라요? 회개기도한 결과가 죄사함이죠. 용서받음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먼저예요? 예배를 2번 드리면 정답을 아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순서가 회개기도가 먼저지만요, 여러분 회개기도를 누가 하느냐는 거죠. 회개기도를 누구에게,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만 알면 인생은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양육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부모 눈에는 자녀들이 잘못한 게 다 보여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티가 다 나고. 그런데 그 자녀가 자신이 잘못한 것,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까지도 나중에 부모에게 와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거짓말했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경우는 부모에게 용서를 받아본 자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잘못한 자녀를 어떻게 대했느냐. 용서가 반드시 있으면요, 물론 잘못하면 인생의 본성이 알아요. 잘못한 것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성이 알아요, 그건. 그런데 죄에 대해서 꾸준히 듣더라도 용서받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해 주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인생이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 라는 진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하고 우리 편에서는 회개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회개가 가능한 건 그분의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땅의 일이 먼저일까요? 하늘의 일이 먼저일까요? 하늘의 일이 먼저예요. 하늘의 일이 일어나야 땅에서도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면서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하늘에서 먼저 언제나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님이 몸소 행해 보이신, 그래서 하늘의 비밀, 천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야 땅에서도 일어나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렇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밀인데, 이 비밀을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